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2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분 없이 모두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더욱이 죄의 세력들인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을 멸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자, 또 7장 4절, 6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은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 없이 방종한 삶을 살 것을 염려하여 율법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성도들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율법은 성도들의 삶에서 무시하거나 회개할 수 없고 여전히 지켜야 할 계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 역시도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을 따라서 활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인데 성경은 이 사랑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인간과의 수평적인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역시도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바로 10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서 인간과의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완전히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10계명을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채무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성경은 빛, 부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을 관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되었느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제 채무나 의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죄의 값으로 팔린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죄의 종로를 하던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강제로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 다 탕감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부채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죄의 부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지지 말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금전적인 채무나 도덕적인 의무를 남기지 말고 모두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한 부채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8장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바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490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탕감할 수 없는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탕감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할 때에 길가에 있는 이제 밀을 잘라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이제 그 제자들의 행위를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그 제자들이 했습니다라고 이제 고발하죠.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에 가다가 이삭을 자른 것은 수술을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내가 혼내주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작구에는 대단히 충실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노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켰을지는 몰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회적으로 책망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9절입니다. 자, 우리 정의남 성도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에는 10계명 중에 4가지만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4가지뿐이 아니라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용서하지 못할 3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고살죄, 그리고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10계명 가운데 제7번째 계명을 범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범하는 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그 근본 원인은 이기심과 바로 자아숭배 사상,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자,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살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하는 이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인 분노와 욕설까지도 이미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게 살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이렇게 흔하게 쉽게 이렇게 욕을 합니까? 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놈, 무가치한 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 아니 그렇게 말로 욕 좀 할 수 있지 왜 그것에 대해서 공회에 잡혀가고 또 지옥불에 던질 죄로 규정하고 있을까?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무가치하고 또는 쓸데없는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행신사도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바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바로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심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는 별 뜻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신이라는 말은 붉은 몸 그런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 공순의 공수거라는 말 알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를 이제 얻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는 그가 이제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고 나서는 먹기 위해 노동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삶은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적질을 하면서 땀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남의 땀 흘린 대가를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탐내지 말라. 탐심은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과 모든 죄의 근원에는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공연히 시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그 욕심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와 같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인간의 모든 더러움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저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뱀의 유혹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범죄는 탐심이 기본적으로 원인이에요. 왜 도적질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바로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이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과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노래하기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결국 죽이도록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 모든 인간의 타락의 원인, 또 인간의 바로 범죄의 원인이 탐심이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바로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탐심만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앞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음란한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낼까? 그것은 다른 이웃의 아내가 훨씬 더 자신의 아내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이 전부 다 탐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은 여러분들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 가운데 이웃과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는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따라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것을 바울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은 어떤 겁니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을 행치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헐벗고 줄였을 때 자신의 것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헐벗고 줄였을 때 평안하라, 잠잠하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웃 중에 헐벗고 줄이거나 또는 다른 필요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수수방관하는 것은 악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사랑이지만 바로 적극적인 사랑은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무슨 사랑이요? 소극적인 사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악을 행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거나 그 사람이 헐벗고 줄였을 때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더욱게 하고 평안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형편껏 그 사람을 바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본경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네, 여기서 완성이란 말은 폐기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케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 613가지를 한약 한기에 넣어서 열심히 다리고 액기스를 뽑아내면 딱 두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두 자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조문이 많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교회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선이겠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을 박애주의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가루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희생하는, 소위 얘기해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도의 그 빈민가, 온통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가서 자기 몸이 축나는 것도 전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다가 죽은 그 마더 테레사. 이런 데서 그 사람을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정말 진짜 사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자체가 바로 사랑을 표방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정말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사랑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 둘째 순서가 있다는 얘기보다도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그 이웃 사랑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구제와 희생과 봉사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위인으로 또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과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과 같은 삶일까? 거기에는 대단히 큰 의문보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구제하고 선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고 자기의 선천적인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천적인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어찌 크고 그 사랑이 어찌 감사한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인에게 책망 듣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구제와 봉사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봉사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셔서 정말 내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